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고 싶은 것은 그때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어떻게 그거를 다 받고 믿고 순종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이 기절을 대간절 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혼하는 나이는 12살부터입니다. 마리아는 12살이 13살, 14살 그 정도예요. 놀라운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 그리고 28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가브리엘은 인사를 했습니다. 왜 가브리엘은 이런 인사를 했다면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너는 당신 받았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로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뻐하라 라는 면면편으로 써 있습니다. 기뻐하라. 마리아가 바라고 계획한 인생잖아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출산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은 선택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낳고 싶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고 원하는 인생이 아닌데 왜 천사는 기뻐하라라는 거? 기뻐하라라는 겁니까? 이 말은 28절에 써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을 한다. 주님의 계획이 수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진심으로 아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일을 맡길 겁니다 하면 다 도망가요. 목사님 저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부담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조금 소원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부담되고 인간적으로는 자기 힘이 없어지고 자기 돈도 많이 없어지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키는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안정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해야 알게 됩니다만 그냥 그 사실을 먼저 믿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쓰시면 나는 은혜를 받았다. 놀라운 은혜를 받는 자라라고 먼저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님들, 하나님이 자녀님들을 쓰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김영자님 어때요? 큰 소리 어디 갔어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곤란해가지고
이용희 장면이 어때요? 기쁩니다. 기뻐요. 진심으로. 아멘. 야네만 장면 어땠는가? 예, 기쁩니다. 아멘.僕が言わせてるんじゃないんですよ. 진짜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부담감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보니까 총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도 은혜를 받았다. 쓰임을 받는다 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들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다. 은혜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것은 마리아가 존사로부터 남자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스라 하고 그리고 32절 33절에 예수님 어떤 사람인지 써 있습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 그러나 34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난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는 이 질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 세대 요한의 아빠 사가랴 맞죠? 사가랴는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남자 아이를 가지게 된다.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 지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사가랴는 그거를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마리아랑 비교하면 약간 신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라는 것은 믿으면서 물어보는 건데 이해 못하면서도 믿으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증거를 보여주라 라는 것은 도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스가랴인가요? 죄송합니다. 사가랴 맞죠? 죄송합니다. 사가랴는 그때부터 말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벌 받는 거 아니라 자기가 말을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마리아는 그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이해하고 나 배웠다,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거라라고 확신하고 나가는 거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 못하도 믿는 것, 이해 못하도 순종하는 것. 그러면 나중에 천사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조금씩 가르쳐줍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년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손녀님이 내려오셔서 당신에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기적적으로 너의 안에 새로운 생명,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손녀님의 능력이죠. 손녀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손녀님은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도 임신 못했던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 손녀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전사는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듣는 마리아는 믿음의 결심을 합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지만 마리아는 모든 것을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내용 그거를 다 이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마리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마리아가 믿고 있었던 믿음 또 그때 당시에 받았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인생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다 마리아에게는 문제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도 믿는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하는 일이 왜 안 되는지, 비즈니스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건 뭡니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넘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훈련만이 받게 되면 자 문제 생겼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대된다. 라고 기뻐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레벨을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나는 문제가 생기면 기뻐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성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사실은 진짜 와 문제 생겼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봐야지. 주님 다 해결을 해주셔서 영광 받으세요. 그때는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시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감사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일이 하세요. 이 믿음은 오늘 아멘라고 받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 예수님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믿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거 아니라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은 가지면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걸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제일 밑에 기초로 믿고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